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최초의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꽤나 좀 민감하고 큰 문제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앞서서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도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변이 그제야 조금은 조용해지고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그런 말에 뒷받침을 해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에 대해서 증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듣더니. 자,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절 끝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2절 끝에 보시면 듣더니 그랬습니다. 듣더니. 이 한 단어가 별거 아닌 단어일 수 있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들의 말을 누구보다 잘 경청하고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모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누가 공동체의 모임에서, 목장의 모임에서 나눔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역시 또한 잘 들어주는, 잘 경청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여길 때면 귀를 닫고 듣지 않거나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이상히 여기거나 그러한 자세는 너무나 불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 야고보가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야고보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까?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내용을 일찍이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즉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들이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그 공회의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야고보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죠. 자,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찍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인용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방인 전도의 정당성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19절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제 확실하게 밝힙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율법과 할례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전도를 시작하는 단계이죠.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하게 잘 품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본문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짚어줍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가 왜 이 같은 말을 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개종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더러운 것들, 음행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들을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그 이야기들을 먼저 짚어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야고보는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치우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를 격앙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하고 중지하는 지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야고보가 이러한 지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한 지혜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추구하는 신앙과 믿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문화가 다르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정말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그들을 힘들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공동체 안에서요, 언제나 작은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듣고 준행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결국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어떠한 작은 고난과 흔들림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